설교 말씀 증거하기 앞서서 지난 목, 금, 토 3일 2박 3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임승훈 목사님 결정적인 간증, 그 불치병에 걸렸던 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간증을 할 겁니다. 혹시 집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정자세로 앉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다른 시간 없으면 3부 예배 때 직접 들으시면 이 자리에서 듣는 게 기름 부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질병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많은지 그 복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임승훈 목사님이 쓴 책 2권, 감사에 대한 책이 2권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는 사셔야 됩니다. 사는 게 또 우리가 그 싱글맘들을 도와주는 기금,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000원에 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책을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통계입니다. 어떤 나라가 제일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구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으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위가 그리스고 3위가 이탈리아고 4위가 미국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국이 성형수술 1위. 근데 이제 한국의 성형수술은 일본처럼, 일본은 주로 뼈를 깎고 그래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데, 한국은 그런 것보다도 점을 뺀다든지 또 검은 점, 이런 부분, 변색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하니까 성형률 1위 국가다, 이렇게 그 통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일본식으로 잣대대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억울하다. 우리는 단지 제모, 털을 제거하고 또 점을 제거하고 또 필러, 이 주름 안에다 뭘 집어넣고 또 보톡스, 뭐 이런 부분들, 미용 시술 때문에 성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요? 찍고 깎고 자르는 그런 수술을 일본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나라는 참 극성스러운 나라예요. 모든 안 좋은 것의 기록을 단시일 내에 달성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좀 1등 안 해도 되는데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자꾸 1등 안 하면은 직성이 안 풀려요. 요새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마약이라고 그럽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도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사다가 그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어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 우리 청소년들이 망치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여러분, 성형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거울을 딱 보고
어느 딸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나를 왜 이렇게 호박덩어리 만드셨냐고. 나를 왜 이렇게 떡판 만들었냐고. 응?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것이고, 얼굴에 대한 세상적인 평가로,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인기 있는 눈이 어떤 눈인 줄 아세요? 동양 사람들 눈이래요. 와이셔츠 단추만큼 된 여러분의 눈, 옆 사람 보세요. 그 눈을 좋아한다. 그 사람들은 눈이 얼마나 크고 또 눈 쌍꺼풀이 져 있죠. 그 눈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독자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자존감을 한참 높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연인입니까? 다시, 당신은 자연미인이십니까? 아니면 인공미인이십니까? 온판이십니까? 아니면 개판이십니까? 개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개조한 판. 이것을 줄여서 개판 그래. 어느 광고 문구가 있었죠? 얼굴만 화장하지 말고 가슴을 화장해라.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렇게 옮겨놨나? 예수 믿는 그 사업체에서 저렇게 해놨나 보니까 그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여자들 유방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겉사람은 뜯어 고치고 단장하느라고 별별 짓을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겉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속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을 돼지우리에 집어넣은 이야기 아시죠? 돼지우리에 이 3사람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한 5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거기서 뛰쳐나오는데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돼지우리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리고 한 3, 4일 정도 지났는데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도 외칩니다. 어이쿠, 정말 더럽네.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과연 중국 사람은 어느 정도 버틸 것인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시커먼 것이 뛰쳐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돼지였어요. 돼지가 나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이고, 정말 더러워서 중국 놈하고 못 살겠네. 예? 여러분, 그래서 중국 사람만 홀로 돼지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전설 따라예요. 산만리 전설 따라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국과 관련 있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나는 화교인데 또 나는 그 한족인데 이런 분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문화를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 사람이 좀 더러운 것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중국을 여행해 보면 이 말에 동의가 되어져요. 큰 백화점이라고 지었는데 화장실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앞에 문이 없어. 그리고 벨트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사람이 신뢰한 것이 다 나를 지나서 다 이렇게 흘러가. 네? 아니, 큰 백화점인데. 지금은 이제 칸막이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중국 다른 곳에 가서 보면요, 참 지저분해요. 제가 경험한 중국 식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문화의 차이이긴 해요. 그 문화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폄훼해서도 안 되고 폄하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식당이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고급 음식점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떡, 오리 요리 있죠? 들어갔는데 그들이 공급해 준 접시를 보고 여러분 음식 먹을 맛이 싹 달아났어요. 설거지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기름때 묻어가지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접시 던져버려요. 또 나온 접시들마다 하나도 성한 게 없어. 오히려 그게 골동품이고 오래 썼다, 이 식당이 유명한 집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 그런 자랑거리죠, 그 문화에서는.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아니, 접시가 없어서 이런 깨진 건 내놔? 여러분, 의복 문화도 그래요. 원래 중국 사람들은요, 옷을 한 번 입으면 일평생 빨지 않고 입는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닙니다. 때가 반질반질 할 때까지 입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런 것을 수입해 와. 사람 기름, 사람 때가 묻은 것인데, 자우간, 여러분 그에 비하면 일본 사람들, 일본 여행을 해보세요. 참 정결해요.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결은 문화의 척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 청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다시 말하면 이 심령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한번 잠깐 스쳐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겸손했어요. 뒤에 그러죠?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웠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야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할 사람이 이새의 집에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이새에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8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8아들 중에 그래도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 이새의 마음에는 맏아들 엘리압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잘생겨서 또 어디다 내놔도 우리 큰아들. 그래서 엘리압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이새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급하게 들려옵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본다. 엘리압은 내가 이미 버렸다. 둘째 아들을 또 그러면은 둘째 아들을 그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는데 그도 불합격입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가 또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도 불합격. 이렇게 해서 7 아들이 순서대로 세워졌지만 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기름 부을 자들은 이들에게 있지 않다. 사무엘이 이 집의 아들이 몇인 줄 모르니까 묻습니다. 또 아들이 있냐? 그때 아버지조차도 생각도 못했던 그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이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다. 그를 데려와라. 내가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데려왔는데 온몸에 먼지투성이에요. 또 양털이 몸에 묻어 있어요. 또 양들과 함께 뒹굴었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는 양의 노린내가 납니다. 사무엘 앞에 선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모도 신통치 않게 여기었던 목동 다윗.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중심이 아름다우면 겉사람은 좀 변변치 못하고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엄청난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더군다나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간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가 진실해야 돼요. 진실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우리의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성이 없고 거짓된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이세요.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문준경 전사님 3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대 비상근까지 하면은 4대 관장을 뽑는다는 광고가 교단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 동지방의 어떤 목사님도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난다고 계속 평상시에 안 했던 행동들을 했어요. 전화가 왔고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없다. 지금 바빠서 내 일정이 이렇게 본인이 나온다고 하는 일정이 저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수없이 거절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거절을 했어요. 아니 평상시 안 하던 일을 해. 선물을 가져오고 비싼 건 아니지만 김을 가져오고 평상시에 가져다 줬으면 제가
부담이 안 돼. 근데 가져오고 뭘 가져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런다냐 하고 물어봤더니 문중경 간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피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이모네가 있고 또 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 자리 카페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하고 저를 보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한쪽에 그분을 모시고 가서 왜 나를 보자고 그랬느냐, 내가 물론 알고 있지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추천해 달라고. 내가 운영위원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추천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 그 정도 말했으면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채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는 목사님 추천할 수 없어요. 이게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안 하려면서 또 거짓말 할 수도 없었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다른 안 좋은 감정 안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목사님을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이 여기 동지방에 올 수 있도록 기회도 줬고 또 목사님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도 줬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내가 지켜봤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당신 재능도 있고 당신은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건 맞다. 기획 능력도 있고 또 남이 보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문중경에 대해서 책으로 써서 당신이 기여한 부분도 있다. 내가 그거는 인정을 한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추천 안 하십니까? 당신은 문중경의 영성을 담지 않았다. 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추천 못한다. 그 전에 간장 3대 간장을 뽑을 때 저의 이름을 도용을 했어요. 제가 적극 도와주기로 했다고, 적극적으로. 그러다가 꼭 그 자리에서 3년 전에 저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당장 서류를 빼라. 내가 당신 추천한 적도 없었고 추천하지도 않았다. 왜 그렇게 거짓말하느냐. 빼든지 아니면 동지방해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3년을 더 지켜봤어요. 근데 3년 동안 여전히 그 모습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안 하던 행동,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내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늘 다가오는 그 사람. 자기 이익 때문에 여러분 의리 지키는 사람 많잖아요. 다 바꿔버립니다. 문중경 전사님의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이익을 생각했다면 목포에서 증도 안 들어갑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 왜 들어갑니까? 그분은 목숨이 안 귀할까요? 그분은 죽음이 안 두려울까요? 물론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지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병원에 건강검진 갔더니 당신 암인 것 같습니다. 조직을 떼어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허허 깔깔깔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내가 암이라면 어떻게 하지? 그 결과가 암으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마음 졸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의사 앞에 갔을 때 암입니다 하면은 처음에는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점차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전혀 나는 괜찮아,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하하하 이런 인간은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마세요. 위선자입니다. 문중경 전사님은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죽는다고 하는
그것을 예면할 수가 없었어. 저들을 살리고 싶었어. 내가 죽더라도 저들이 찾는 자는 나 아니냐, 내가 씨암탉 아니냐, 병아리를 까는 씨암탉이니까 내가 죽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게 문중경 전사님이세요. 변함이 없잖아요.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지 말고 내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나에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손가락 조금 절단해낸다고 했을 때 사실 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존하고 싶었어. 배에다 꽂으면 보존이 돼. 그러나 6개월 걸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아니 의사 선생님, 당신이 전문가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어르신, 그분이 저한테 어르신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버님, 간호사들은 아버님이라고 그러고, 나는 아직 젊은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안 불렀어. 어르신, 이쪽 손가락이라면은 배에다 시간이 가더라도 꽂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건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르신 바쁘시기도 하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조금 절단해도 불편할 뿐이니까 그러나 시간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선택은 어르신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지 말고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그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절단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취를 하니까 하나도 안 아파. 여기다가 이 마취제를 2방을 놨는데 그때가 너무 아팠어. 그 주사 놓을 때. 근데 그 이후로는 여기는 다 마비가 돼 있어. 내 손을 잘라버려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 마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손만 이렇게 여기만 마비돼 있고 여기만 가리고 나는 누워 있고, 당신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있는데 말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옆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인턴 하나를 가르치는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완전히 마루타가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 사람이 이거 가르치다가 내 손 또 다른 거 잘라버리면 어떠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런 것 생각이 다 없어지고 웃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부족해. 연약한 인간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도와주니까 돌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 마음의 진실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왜?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 강도나 창녀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바리새인들만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려 7번이나 우리말로 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십니다. 그들의 인격을 향해서 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그 속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지저분하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그 당시에 그 욕밖에 없어.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 지옥의 자식들아, 이 지옥갈 놈들아, 이런 식이에요. 예? 자식은 자식인데 이상한 자식 앞에다 개 붙이죠. 예? 무려 7번이나. 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저주하십니다.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남에게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못된 짓 다 하는 이 더러운 인간들아,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가증한 것이 거짓, 겉과 속이 다른 이 선.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2장 24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진실이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려면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돼요. 맑은 양심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진실은 내면이라면 진실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니까 진실과 정직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늘 진실하고 정직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고, 아니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7 형들이 있었지만 그 막강한, 그러죠? 여러분, 그 경쟁을 뚫고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발이 되어지.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옵니까? 여로보암을 보고 지금 책망을 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정직한 일을 행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내 명령을 지켰다. 그는 변함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위장을 할 수가 있어요.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척 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실함이 그대로 행함으로, 정직함으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을 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 시간 때문에 또 하나 지나갑니다. 충성되어야 돼요.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변절하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신하거나 변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해요.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하는 모습을 지금 형들 이문 갔다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왕부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저렇게 이방인 저 골리앗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데도 오금을 펴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 다윗의 눈에는 비겁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윗 안에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너하고 싸워서 질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나는 장병될 아직 군대 올 자격도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졸도해버리는 말을 또 하나 해요. 이것도 졸도할 일인데
이것은 감동이라고 친다면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을 졸도하게 만듭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내가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비겁하게 인간관계 때문에, 학연지연 때문에 의리 지킨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할 때 모르는 척하고 애써 침묵하고, 여러분, 자기 이익에는 박지만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 이름이 모독당할 때는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 봐서 눈 감아버리는 사람들, 침묵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복교동교회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충성을 여러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하다 말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한 번 한 것을 충성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른 건 다 허락했지만 한 가지 허락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영토를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알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면 적당하게 그냥 아이고 나는 부담 덜었네 하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앞으로 지어질 텐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핑계대요. 목사님, 나는 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니 못한다고 그래요. 이 말은 지도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때 뭐가 부족할까, 모든 재료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 것처럼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지을 수는 없지만 재료를 준비하는 일은 할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눈 감아버리면 되지, 내가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럴 수 있어요. 다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00이라는 힘을 가졌을 때 50을 쓰는 것보다도 50의 힘을 가졌을 때 50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신경 쓰면 돼. 믿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걸 다 여러분 내가 그 부분을 하면 돼.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이 100이라면 나는 10밖에 안 돼. 그럼 내가 그 10을 다 여러분 10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까?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